말씀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긍휼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회개 그리고 사랑의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라는 말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새 무리가 찾아옵니다. 일반 사람들과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현대사회는 많은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이 바로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있는데 공동체는 없어졌습니다. 나는 있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유행어가 있었죠. 나만 잘 살면 되지. 혹은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됐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나만 아니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날마다 불평등은 심해지고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성경의 시대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많은 부를 거느린 부자와 가난한 자, 질병에 고통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사랑의 실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나눌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키토나스라는 헬라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옷을 의미합니다. 근데 옷을 의미하는데 겉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공용으로 입는 속옷을 의미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매우 심한 곳이라서 저녁이 되면 기온이 매우 떨어지는데 이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속옷을 두 벌씩 입거나 예비용으로 여러 벌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옷조차 없어서 추위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들을 보살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온 두 번째 그룹은 세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 같은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세금을 걷어가는 과정에서 온갖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그룹입니다. 이런 미움받는 자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매우 인격적으로 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불편한 시선을 받는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회개의 열매로서 합당한 세금을 걷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요구합니다. 즉 이웃에게 사기치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정의롭게 수행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합니다. 이 군인들은 징집된 군인들이 아니라 자원한 직업적으로 가진 직업 군인, 용병들이었는데
세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고 개인적으로 돈을 강탈했기 때문에 이들 또한 같은 유대인들에게서 미움을 받았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봉급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을 협박하고 갈취를 통해서 살았던 것이죠. 그 결과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백성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자신의 봉급에 만족을 하며 회개 열매로 자신의 봉급에 만족하며 살 것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세리와 군인들에게 정의롭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한 것은 이를 통해 조금씩 사회가 변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먼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공동체,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웃이 나와 상관없는 무관심한 존재가 아니라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리와 군인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면서 부정과 강탈하지 말라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사랑으로 나누어야 할 대상으로 볼 때 우리가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회개와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의 열매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서 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는 저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모든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